2021년도 1월 2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절서부터 21절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고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러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021년도를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스가랴서는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다니엘서 5장과 6장에 소개된 다리오 왕은 동명이인입니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사람이 고레스 왕이거든요. 고레스 왕의 사이로서 페르시아의 4번째 통치자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했을 때에 명하여 가지고 포로로 70년 동안 고생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 재건 작업을 하다가 멈춰진 겁니다. 이 멈춰진 것을 안 이 다리오가 다시 칙령으로 명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습니다. 2절서부터 6절에 보면은 포로 귀환한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회개를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사람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16년 동안 멈춰져 있거든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지금 말씀을 주셔가지고 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첫 말씀이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으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면서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3절에 나옵니다.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성전 건축을 마음에 두지 않고 미루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하는 권면입니다.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내가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겼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는 그걸 멈추고 있었거든요. 멈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고 회개하고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은 뭐냐? 선민들이 성전 건축을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불신앙과 불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데 불신앙과 그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불신앙과 그 불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일을 시작하라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말씀해 줍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기로 작정을 했으면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고 그리고 성전 파괴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 성전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는 너희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7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라고 말하거든요.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신 후 3달 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의 뒤에 보면은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붉은 말을 탄 사람의 명령을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탄 말입니다. 이 수행자들이 10절에 보면은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세상의 정황을 살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당해가지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살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 위로한 말씀으로 대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너희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는 예루살렘과 시온에 대한 여호와의 열정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질투해가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벨론 들어서 매를 댔거든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고난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든 이방 세력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안일한 여러 나라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이것을 1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15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15절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매를 때리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본 마음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조금 노했다는 거예요. 조금 노해가지고 바벨론을 들어서 자, 유다 백성을 좀 때려줘라. 그랬더니 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유다 백성을 때리는데 하나님이 조금 노했으니까 조금 때리면 되는데 이들이 인정사정 없이 무자비하게 지금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뭐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벨론이 무지막지하게 때리니까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뭐냐? 히브리어로 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직접 선택하신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뜨겁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뜨거워가지고 돌아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이라고 나오죠.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했는데 이 성읍들이 누구의 성읍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또 다시 풍성할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란 말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선한 말, 이 위로의 말을 누가 듣느냐? 지금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머무르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성전을 멋있게 제공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삶을 살아나갈 때에 2021년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선한 말, 위로의 말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이 말을 나의 것으로
나의 삶 속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가족이 하나가 돼야죠. 은혜광성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죠. 이 나라도 선한 말, 위로하는 말을 받아서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면은 나라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 18절서부터 21절은 스가랴에게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뿔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원수들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눈을 들어보니 네 개의 뿔을 보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뿔은 선민을 크게 압제했거나 그 민족에게 큰 위험이 되었던 고대 세계의 열강들을 상징합니다. 19절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여기서 흩트린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키질하지 않습니까? 키질하여 쭉정이를 바람에 날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키질을 해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렸는데 세계 각지로 흩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각각 남왕국과 북왕국을 지칭하고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갖고 넷뿔이 박해를 하다 보니까는 위협을 가하다 보니까 흩어져가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장에 처해가지고 각 곳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자기 능력을 자기 힘을 다 가지고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스가랴에게 보이셨다고 그럽니다. 이 대장장이들은 솜씨 좋은 숭년공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대장장이 4명이 그 뿔들을 제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 뿔들이 무엇입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러버린 뿔을 말하거든요. 그들을 갖다가 대장장이들이 그 뿔을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니까는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멈추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줄 테니까는 너희들 방해하는 뿔이 있느냐? 하나님이 대장장이를 동원해가지고 그 뿔을 깨트려 부숴뜨릴 테니까는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힘내서 이 일을 감당하라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서 1장 말씀 가지고 새로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겁내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광성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풍족히 누리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우리가 해야 될 일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은혜광성교회 성도들도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 성전 건축 잘 완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적으로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사명 잘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대장장이를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그 뿔을 깨트려 버리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것을 믿고 힘차게 믿음을 앞세워서 나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은혜광성교회 하나님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도 예정대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지길 원합니다. 치료제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현명하게 아버지 이겨내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말로, 위로하는 말로 힘을 주셔가지고 모두 다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우리를 괴롭히는 병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저주가 떠나가길 원합니다. 혼란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어려움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사명 가지고 열심을 다해 일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